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형제 자매된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을 담는 그릇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부강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의 우상을 따라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자 그 주변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블레셋 등의 주변의 적군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혔습니다. 재산을 빼앗고 농작물을 빼앗고 가축을 빼앗아 가는 그런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300년 동안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대군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13명의 사사가 다스리는 시기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족속의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듣고 보내주신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한 자이며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아 난 나실인으로 지명되고 택함받았습니다. 나실인이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한 신분으로 구별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헌신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헌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아주 힘이 센 장수의 힘과 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나실인의 절제 생활이 있었는데 그 금기 내용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털을 자르긴 하지만 머리를 아주 삭발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 부정한 것, 즉 시체를 만진다든지 이런 것도 허락되지 않고 또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하고 혼인을 할 때는 과부나 이혼한 여인이나 또 이방인과는 삼가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셨습니다. 에스겔 44장 20절에서 22절에 그들은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를 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가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그 다음 에스겔 20장 25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이랬습니다. 이런 금기사항을 주시면서 삼손에게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통치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삼손이 자라면서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신 큰 힘을 발휘할 때에 삼손은 항상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끌림에 따라서 삼손은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딥나로 내려갈 때에 아주 한 여인을 보고 나실인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풍속처럼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사자가 삼손을 보고 이렇게 짖을 때 맨손으로 그 사자의 입을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버리는 그런 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밭에 여우를 300마리를 몰아넣어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붙여서 불을 붙이고 그 곡식 있는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람나무 밭에 그 밀어넣으니까 서로 뜨거워서 도망가려고 하되 이 두 마리씩 꼬리를 붙여 놓으니까 함부로 도망도 못 가고 결국은 그 밭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태우는 이런 힘도 발휘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 나라 삼손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불만이 가득 찼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유다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할까 봐 여러 사람이 붙어서 삼손을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랬지만 삼손이 한번 힘을 주면 그 튼튼한 밧줄이 풀처럼 탁 풀어지는 그런 대단한 그런 힘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소렉 골짜기에서 들릴라를 만났을 때에 들릴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매수하게 되어서 이제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알아내게 하는 그런 계략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며 날마다 힘이 어디서 나냐고 조를 때 숨기고 숨기다가 삼손은 마침내 삭도의 비밀을 제공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뜻을 받들지 않고 그렇게 엉뚱한 데 다 능력을 쏟아버리고 하던 그 삼손은 사사기 1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할 때에 내가 나가서 몸으로 저들을 혼내주고 아주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요. 그때는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떠난 줄 모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눈도 빼지고 노줄로 매음받고 맷돌 돌리는 그런 아주 짐승 같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인간에게서 삶의 형식은 그 사람이 받을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눈이 빠지고 세상에 묶이고 하나님 없이 힘들게 맷돌을 돌리는 짐승 같은 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는 이미 쪼개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성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독주와 독설과 육체의 정욕 이런 것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몸이 때맞춰 성전에 와 있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믿음과 행함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행함은 형식입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용이죠. 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형식보다 훨씬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그러나 형식도 무시하지 못할 것은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형태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복된 삶은 그 그릇에 담기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 행함은 그 사람의 믿음의 모양입니다. 좋은 믿음과 행실이 복을 담는 영혼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의 삶이 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삼손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삼손의 삶이 성경되게 하시고 이 성경을,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보게 하신 하나님은 영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 존재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지금까지 삼손이 살아온 삶의 형태는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분과 뜻은 기억하려 하지도 않고 순종은커녕 자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할 때도 이방 여자임에도 기생임에도 결혼을 하려고 아내로 삼으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돌아가시고 시숙님도 돌아가시고 그랬을 때에 떠나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선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에 나도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룻은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런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삶이 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삼손은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힘을 자기 기분대로 사용했습니다. 부정한 건 먹지 말라 했는데 사자의 몸에서 시체에서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전염시키는 그런 짓을 하고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 했는데 기생과 어울리면서 먹고 놀고 머리 깎지 말라 했는데 결국에는 삭발을 당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 사역을 위하여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을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집사이고 장로이고 주일학교 교사이고 성가대 등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을 함부로 버스다 썼다 가졌다 놓았다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삼손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항상 나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스터하려 하면은 이 말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바쳐서 그 사명을 끝까지 해내겠다 이 말입니다. 주신 사명 팽개치고 나면 복을 담는 내 인생의 그릇은 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맙니다.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니까 눈이 빠졌습니다. 눈이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는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놋줄에 묶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줄에 묶여가는
그런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노예이고 물질은 노예이고 향락은 노예이고 허탄한 생각은 노예가 되었다가 세속의 줄에 매여서 풀려나오지 못하고 끝까지 저들이 불탈 때 같이 불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세속의 줄에 묶여서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포로된 자는 되지 않는지 항상 우리는 기도로 영혼을 깨워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만하게 보면 안 되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얽매이는 것 잠깐이면 넘어갑니다. 삼손같이 택함받은 사사도 삼손은 믿음의 영웅이었잖아요. 특별히 구별된 나시린이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쉼없이 질투하며 따라다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연자 맷돌을 돌립니다. 연자 맷돌은 원래 낙이나 소 같은 짐승들이 돌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인생의 뒤안길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는 짐승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은사와 능력을 주셔도 그것을 주를 위하여 본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영원히 눈 감아버리면 삼손과 같은 삶이 금방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삼손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언제나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영원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깨어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을 비난할 우리의 처지인가? 우리의 처지를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도 받은 사명 잘 감당하고 내 마음이 갈 때에 절제하고 사는 사람과 그 다음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또 삼손과 같이 은혜를 모두 쏟아버리는 삶,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복은 이미 깨어져서 담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그릇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복을 담는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이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 아무리 잘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사명 잘 감당해야 마음의 근심이 떠나고 악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너희 머리털이 밀린 후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이 복을 담는 그릇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이제 그냥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런 회개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삼손의 기도는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회개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이제는 삼손이 기도를 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렸죠.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그릇은 기도로 만들어집니다. 기도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준 그토록 많은 은혜를 세상에서 다 탕진했고 그 쓸데없는 데 다 써버리고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이런 기도는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삼손의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였으며 자기 목숨을 연명하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이 우리의 신들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들을 찬양할 때에 삼손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죽었으면 죽었지 볼 수 없다는 심정으로 사사기 16장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을 힘껏 그 자기를 데리러 온 사환에게 나를 이 집 건물의 기둥 옆에 세워달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나는 같이 죽어도 되니까 하나님 나는 저들이 여호와를 모욕하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는 건 나는 못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기둥을 양쪽으로 끌어안고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머리가 충분히 자라지 않았지만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힘을 주셨습니다.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을 밀었을 때 기둥이 뽑히고 밀리면서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네, 나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버티고 있는 기둥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기둥이 무엇인지 돈과 권력과 세상의 모든 허탄한 것들을 기둥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기둥을 세워놓고 살려는 우리의 잘못된 기둥들을 모두 뽑아버리면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삼손이 죽기를 각오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것처럼 가장 비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빛나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비참할 때 가장 빛나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자비롭고 선하신 여호와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삶의 그릇이 쪼개진 줄도 모르고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그때는 회개를 한다 해도 죽을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 홀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사명 잘 감당하여야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권사님, 우리 같이 선교해요. 전도해요. 기도의 자리에 만납시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릴게요. 이런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외면하면서 살았다면 삼손이나 나를 뽑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해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재개할 수 있고 다시 소명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니. 헛된 것 붙잡고 있다가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겠거든 삼손처럼 이번만 이번이 저번이 될 망정 아주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향하여 역사를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기의 진솔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삼손은 죽으면서까지 사명 잘 감당하였습니다. 비록 엉망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마지막 기도에 여호와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사사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사기 16장 31절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분명히 사사로 인정하셨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믿고 내가 다 잃어버린 순간에도 나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복을 담는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